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맞습니다. 오늘 본질을 깨닫는 능력, 본질을 깨닫는 능력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또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주신 게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아주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 잘 되고 쉽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한번 보세요. 목회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주님 해야 되니까. 근데 보면 잘 된다는 기준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흥하고 그것도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늘 그런 잣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가서 내 백성에게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다 해서 그걸 갔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에. 예, 보내라. 그랬더니 결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희가 편해서 그렇구나. 더 많은 일을 시켜버립니다.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고 니네들이 알아서 재료 구해가지고 벽돌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일이 많아진 거예요. 자기들이 해주던 일도 안 해주는 겁니다. 아니 벽돌을 줘야 올라 쌓고 또 중간에 짚을 줘야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것도 너희들 스스로 하라 그럽니다. 일이 왜 더 많아졌나 봤더니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출애굽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갑자기 그들 보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편하게 종살이 하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사서 뭐예요? 부스러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하길 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편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게 편해요? 편하지 않습니다. 종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자기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이제 아론이 모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한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 자기에게 준 이런 은혜들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31절에 4장 31절에 뭐라 그러느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 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니까 왜 사서 부서를 만드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돌아봐서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고 생명의 위협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바로에게 출애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이 더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학대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이 더 빨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학대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불만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에 머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안 되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불교입니다.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평하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본문 5장 31절 보면요. 5장 23절. 5장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때부터. 그전에는 뭐예요? 그렇지 않았는데 바로 학대가 더 심하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더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6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버린다. 바로가 이제 쫓아낸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줬지만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래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이루신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늪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가난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힘듦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출애굽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어떤 돈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보여지는 게 있고 보여지지 않은 게 있다는 원인이 있다는 본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한 게 뭐냐?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은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여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또 늘 예수님을 죽으려 하는 이러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해 있다가 나중에 그 38년 된 중풍병자 병 고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병을 일으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서 하는 말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다시 만나서 뭘 고쳐주신 거예요? 지 병의 진짜의 원인, 병에 일어난 진짜의 본질을 주님께서 치유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기적에 인해서 병 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그 병은 뭐죠? 나중에 더 어떻게 돼요? 심하게 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능력인 줄 믿으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만 보자면 우리 늘 기도해도요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뭐 보여주는 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지만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만수에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는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자기 길을 계획하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일의 작정은, 일의 결과는, 일에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도 내가 마음에 오직 여호와께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완전히 서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내가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짤 수 있습니다. 내가 제비를 가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분, 말할 때 그것을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뭔가 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는 우리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바로가 바로 순종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더 힘들게 되고 더 부려먹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셨나이까?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대답을 맞죠? 이제 보리라. 이제 마라가 쫓아내는 것을 보리라. 네 눈으로 이제 보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는데도 현실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말의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 다음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적도 보고 떨기나무 경험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런 그도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자기 삶에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여러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원망이라도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인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보여주는 나타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때 뭐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바로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냐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본질이 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게 안 열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근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시험 칠 때 차이가 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시험 치면은 뭐예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러분 종이입니다. 무슨 말이 하죠? 그래서 뭐예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문제와 함께 문제를 보면 뭐가 보여요? 답이 보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은 뭐예요? 문제를 봐도 보면 뭐가 와요? 잠만 옵니다. 그 다음 뭐 연필만 굴리다가 여러분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려 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렇게 부추기든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에서 저봐 김 집사 이 집사 뭐 기도한다고 뭐 하더니 뭐 되는 게 있나 숭거리든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마십시오. 마음 안 쓸 수가 없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꾸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십시오. 출애굽은 내가 하리라. 내 강한 손으로 내가 역사할 때 바로가 너희를 보내고 너희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결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도우시는 여러분을 출애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때로는 게으름에서 출애굽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에서 출애굽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귀차니즘에서 출애굽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말 때문에 출애굽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만 이야기를 하지만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 붙들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보십시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어려워도 다여도 어떻게 하냐?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지니 내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본질을 깨달아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붙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본질을 깨닫는 두 번째는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고 그럼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뭐예요? 더 힘든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모세는 원망했으나 우리가 성경에 읽었듯이 이제 봐라. 출애굽은 내게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뭘 시킬 때 목사님 나 못합니다. 난 그거에 달란트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몸도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네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뭐예요? 쟤는 너 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니에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할지도 못한 저 위인이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저거는 뭐죠?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것을 뭐예요? 만천하에게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습니다. 네, 뒷사람도 보고 얘기하십시오. 이제 핑계 대지 마십시오. 네, 핑계 대면 핑계 대서 더 좋아.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여러분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극진히 대접해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야, 그 여인을 불러와라.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을 만나게 해줄까? 사령관을 만나게 해줄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느냐? 아닙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있는데 괜찮습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부르더니 야, 이 집에 필요한 게 없느냐? 내 주여,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뭐 아이 낳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러와라. 불러왔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갖게 하겠다. 아들이 낳을 거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내 주여, 여종을 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뭐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았습니다. 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자랐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추수하고 밭에 갔습니다. 추수꾼에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가서 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가 합니다. 머리 아프다 그러니 1살병이든 10살병이든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성경 없지만. 그러다가 애가 막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야, 이 아이를 누구한테 데려가라?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되면 다 누구 찾아요? 남편은 다 와이프 찾습니다. 안 되면 와이프 찾아요. 그 잘 되면 뭐죠? 자기가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보내라 그래요. 그 어머니의 무릎에 있다가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놀란 사실은요. 이 어머니를 보세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본질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묵을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주고 침대를 마련해주고 잘 대접했죠. 그때도 뭡니까? 아이가 죽었을 때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누워있던 그 방에 아이를 그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안장을 지우고 말을 하고 종을 보고 산을 보고 가되 누가 말을 걸어도 말지만 무조건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산으로 갈매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쭉 갑니다. 멀리서 보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수넴 여인이거든요. 수넴 여인이다. 너는 가서 저 여인이 왜 오는지 봐라. 왜냐하면 지금 뭐 안식일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제사 지짐도 아닌데 이 여인이 오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요. 주의 정에게 말씀하시도 않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거예요. 갔더니 수녀 여인이 묻는 거지. 괜찮냐? 괜찮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발을 막 잡습니다. 사환이 제지하려고 그러니까 놔둬라. 저 마음에서 힘이 괴로운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언제 아들을 낳으라 그랬습니까? 왜 나를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 알아차린 거죠. 아 그렇구나. 사환에게 너는 내 지팡이 들고 가라. 그리고 뭐예요? 가서 그 아이 위에 놔둬라. 나도 따라가리라. 지팡이를 가지고 놔뒀는데 어떻게 돼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였어야 돼요. 보여지는 것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미 먼저 지팡이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움직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들어가 엘리사가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자기와 이미 생명을 다한 아이만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응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승이 한 걸 봤거든. 엘리야가 그대로 자기의 몸을 그 위에 엎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눈을 자기 입을 딱 맞췄습니다. 아이가 따뜻해지더니 다시 한번 하더니 재채기 하더니 어떻게 되면 그가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이 어머니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십니다.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현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현상에 매이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진짜임을 알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앞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본질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내 삶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질을 깨닫게 하는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셋째 날 마리아는요 향유 컵을 깨뜨렸습니다. 본질이 뭔지 알았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은요 300데나리온이 되는 3천만이 넘는 그것이 깨져버린 겁니다. 결혼 지참금이 깨져버린 거고요. 자기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 그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깼습니다.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